그러다 말론과 기론마저 죽어버리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유다의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자라고 선택을 했죠. 이 모압으로 가면 살 줄 알았는데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면은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죽는 길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혼자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받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죠. 강력한 정부가 법에 따라서 질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살던 사사시대는 안전하지가 않았어요. 공정하게 질서를 지켜주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소한 싸움도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다분하게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막 뒤엉켜서 살고 있었거든요. 민족끼리 서로 빼앗고 죽이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힘이 없으면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도 힘든 세상이었죠. 스스로의 생명을 걱정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지만 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여자가 혼자 살면요 범죄의 타겟이 되죠. 뉴스를 보면은 혼자 살고 있는 여자 집에 남자들이 들어가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사회에서도 집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문을 3개를 잠그고 자죠. 그리고 자다가도 무슨 소리가 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몇천 년 전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더 심했단 말이죠.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시대에는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중요했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상속할 때는 남자에게만 상속을 했던 거예요. 남자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여자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여자들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빼앗기거나 땅을 잃어버릴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땅이나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여자들은 남자들 밑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자들이 태어나면 아버지 밑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장성에서는 결혼을 해서 남자 아래에 있게 되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재산은 남자들만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재산을 가진 남자들 밑에서 생명을 보호받고 옷이나 음식이나 거주할 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한테 여자들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 아들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보면은 나이가 차서 결혼을 못하게 되면 되게 불안해하시죠. 결혼해야 돼. 결혼 안 하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여자들이 남편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세대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기 때문이죠.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된다고 집착하는 여자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남자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약육강식의 무질서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시대인데 남자가 죽었어요. 나오미는 들판에 그냥 버려져 있는 양처럼 들짐승들에게 잡혀먹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머리를 써서 일을 하죠. 힘을 쓰더라도 기계의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짐승들을 데리고 들판을 돌아다니는 목축을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집을 짓는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힘이 필요한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런 풍습이 아직까지도 이어져 있습니다. 힘 있는 남자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힘 있는 사람만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남자들의 세상입니다. 여자들은 밖에서는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나오미에게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없는 거죠. 실제로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남자들도 없고 자기의 음식이나 옷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남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굶주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굶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나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자들이 사회에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친척이나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이 과부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인데요. 3년째 되는 해에 여러분이 거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가져오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거둔 것의 10분의 1을 들여 그것을 내 신하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여러분 마을에서 마음껏 먹게 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고아들이나 과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11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압 땅에 있어요. 모압 땅에는 나오미를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없는 거죠. 그럼 나오미는 지금 모압 땅에 어떤 상황에 있는 겁니까?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 굴러 떨어진 겁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나이든 여자예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도와줄 만한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요? 나오미는 왜 인생에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건가요? 나오미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나요? 고향을 떠나서 지금 모압에 와 있습니다. 모압에 온 것이 나오미가 결정한 건가요? 아닐 거예요. 이 아줌마가 베들레헴에서 평생 살고 있었던 아줌마가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흉년이 들고 남편이 야 모압으로 가자. 모압으로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어. 거기 가서 한몫 잡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자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남자들이 결정을 하고 남자들이 가자 라고 하니까 나오미는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남자들의 결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에 왔으니까 이방의 땅에 갔으니까 그게 잘못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만 고향을 떠났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들면 가나안 민족으로 갔어요. 잘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잘 살다가 한몫 잡아서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죄라면 왜 다른 사람은 별일 없이 잘 사는 건가요? 왜 나오미의 가정만 박살이 나는 겁니까? 나오미는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쳤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서 떠나가셨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나한테 괴로움이 찾아온 거야 라고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생존자들,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낀다 그래요. 폭탄 테러로 막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간신히 막 피를 흘리면서 살아나왔는데 뉴스를 보니까 친구들은 죽고 동료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면 아, 친구를 버리고 나만 살았네. 내가 나오는 바람에 친구들이 죽은 거야. 이런 죄책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죽음이 자기 잘못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죠. 나오미도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잡아먹은 년이지, 내가 잘못해서 아들이 둘이나 죽었지, 내가 죄가 많은 년이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오미의 생각이 맞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미가 진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남자들이 왜 죽었는지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미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는 남자들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나오미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요? 정말로 나오미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떠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오미에게 세상이 정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오미는 남자들한테 들었어요. 모압 땅은 기회의 땅이다. 흉년을 피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한몫 잡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야 라고 들었는데, 나오미는 지금 모압 땅에서 폭력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모압 땅은 죽음의 나라예요. 꿈과 기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벌을 주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고, 나오미에게 묶여있는 세상의 족쇄를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이 벗겨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모압 땅에 묶여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어느 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신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로 결정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나오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얽어매어 살았어요. 남자들이 지금 죽는 길을 선택해서 왔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포악한 세상에 살겠다라고 하면서 왔어요. 성공이라는 허상을 쫓아서 막 생명이 다하도록 열심히 일하고 결국에는 죽고 끝났습니다. 나오미는 남자들이 가는 길에 그냥 끌려다녔어요. 죽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남자들이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미는 남자들의 욕망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모압에서 살았을 겁니다. 나오미는 남편들이 죽고 나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남자들의 세상이 이제는 끝났고, 남자들에게 얽매여 있는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절,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나오미의 괴로움은요, 남자들을 의지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인 것입니다. 애가 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신다. 혹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하시더라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신다. 이 땅의 모든 갇힌 사람이 주의 발 아래 밟히지는 않을까? 지극히 높으신 분 안에서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재판을 받는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을까? 만일 제가 나오미라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막 따졌을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결정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많은데 오히려 교묘하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상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깨끗하게 사업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데 나만 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건가요? 내가 모르는 내가 큰 잘못이 있는 건가?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게 나에게만 대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오미처럼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우리의 작은 실수나 어떤 큰 죄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을 겪게 하시더라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가 죽음의 세상을 직시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미래를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런 허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고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구나, 불법이 가득한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힘으로 사는 남자들, 폭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남자들이 다 죽으면 세상이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여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랑이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다 남자들 때문이야. 이게 남자들이 문제지. 그런 건가요? 진짜 남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이 남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질서와 법에 따라 살았던 우리의 옛날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옛날의 모습이 죽으면 이제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과 고통들이 바로 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괴로움을 당하는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불필요한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설령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묶여 있었던 과거의 족쇄가 풀려지고 새로운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 인생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얽매임에 아직도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천국교회도 나오미와 같은 괴로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죠. 그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과거의 족쇄가 풀어져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